오늘 제목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난 시간에는 기억하라. 기억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살 수가 있어. 기억해야지만 내가 어떠한 주제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아야지만 오늘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해라 하지 마라 내가 그걸 왜 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억하라. 오늘의 말씀은 그냥 너의 마음에 새겨.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가능한 거. 새기질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에서 토라 중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요, 오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뭘 들어야 되나? 그냥 소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곧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면서, 지금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 2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38년 전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올라오면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로 광야에서 헤맸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복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40년 전에 말씀하셨을 그때 시내산에서 불로써 우레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서 나타나셨을 때 너희 우리 무섭다고 직접 말씀하지 마시라고. 모세로 통해서 말해도 우리 충분히 알아듣고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했던 거는 불순종밖에 없다. 너희들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마라의 쓴물, 그 쓴물도 달게 해주셨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엘림에서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또 불평했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서 불평하는 너희들. 그런데 또 가다가 마사라는 곳을 만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15장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좋아서 미리암이 춤추며 소고치고 노래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요. 16장에서 불평하는 그들, 홍해를 넘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불평을 해요. 그들 17장에서 마사의 이 사건, 마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하다는 뜻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죄짓지 마.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일 하지 마. 그래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너희 이것만 지켜. 그러면서 제가 5장 1절하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6장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되냐면 32절부터 제가 3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는, 그래서 6장에서 말씀하시면 이는 똑같은 말씀을 왜 지금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고 너희가 이 말씀을 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야 하나면 똑같은 말씀을 6장 1절에서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그때 40년 전에 직접 말하게 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얘기한 거, 나 하나님한테 말씀 들은 거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한 거 지금 내가 그대로 전한 거야.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아. 너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 행하면
근데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 너희가 부모에게, 지금 부모들은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 죽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너희가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다 멸망당하는구나. 늙어서 복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죽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이 말씀, 너희가 이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건너갈 땅에서 행하야지 너희가 영원히 장구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 너희가 숙지하면 자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도 또한 그곳에서 잘 복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장구는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는 거예요. 자고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도 아니야, 난 이 땅에서는 그냥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살 수 있는 방법,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행하잖아요. 행하면서 내가 행할 수 있어요? 못 행해요. 못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다가 또 실패해요. 또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영의 그 하나님 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누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땅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많이 쳐들어왔을 때 그 게하시 종은 막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열어주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인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보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데요, 이 땅이 보이는 땅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탄의 영역 가운데 사탄의 말을 듣고서 유혹받아 사는 사람들, 그럼 이 세상은 사탄 영역의 나라예요. 보이는 나라는.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나를 통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유는 잘 살기 위한데, 약속한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구히 장구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뭘 부탁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것.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삼가하래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 받아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행복하길 원한다. 근데 행복한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새해 첫날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절하고 인사하잖아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길 원해. 누구나 다 복 받고 살길 원해요. 근데 방법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복 받으세요 100날 이야기하고 100번을 이야기하고 절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너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간단해요. 듣고 행하기만 하면. 그리고 너가 약속한 그 땅에서 지질이 궁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이게 뭐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읽고요, 야훼라도 읽잖아요. 이 말이요 모음만 읽는 거예요. 모음만. 그래서 정확한 그 발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영상 보면서도 윷, 해, 바부, 해, 바부라고도 읽고 와라고도 읽고 윷, 해, 와, 해, 그거를 야훼라고도 읽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여호와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래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래요. 여호와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가 뭐냐? 하나, 유일하신이란 뜻인데요. 창세기에 남편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그 한 몸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둘인데 하나예요. 지금 이 하나라는 것, 유일하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서 다 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들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뭐 나일 강의 신, 뭐 나일강을 수호하는 신, 하리 신, 개구리 신, 그 다음에 땅의 그 티끌의 신, 메뚜기에서 지켜달라는 신, 곡식에서 또 지켜달라, 뭐 신이 너무 많아요. 왜 신이 많은 줄 알아요? 뭐에 대해서 두렵기만 하면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싹싹싹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복 달라고. 그래서 신과 사람의 관계는요, 잘 보여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신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그래서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노하기도 안 하고, 너희 정성이 부족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복채 더 내. 사람이 만든 신은요, 그 존재 자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없는데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대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과 사람은요, 관계성은 없어요. 그냥 재앙 아니면 복. 그래서 재앙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보이는 정성을 들이는 것. 그게 사람과 신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요, 너희를 사랑하는 신이래요. 신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 이런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해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인도해 주신대요. 너희를 구원해 주신대요. 너희를 구원해 주신대요. 조금 너희가 광야에서 불편한 것, 그거 너희가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내 사랑 알라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래요. 지금 이 에하드, 유일한 하나, 그 의미로 쓰인 이 단어 속에요, 주님은 진정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모세가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는 어디, 여러분들 다른 종교 한번 찾아봐요. 신이 사람을 불교에서 석가가 사람을 사랑해요? 공자가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해도 그들은 한계가 있고 능력이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창조주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감정적인 거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뜻은 뭐겠어요? 뭐 생각, 계획 이런 거지요. 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이 육체적인 모든 보여지는 것, 모든 것 총체적으로 다 하나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혼연 일체가 돼서 따로따로 뭐 육, 혼, 영이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로 유기체로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것,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집집마다 다 붙여놓대. 이 집집마다 다 붙여놓, 다 써놔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미간에도 표로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표가 자꾸만 넓어지는 거죠. 여기다 자꾸만 넓어지는 거. 보여지기식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 근데 마음은 있는데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라 그러는데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기라 그러는데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면 요 외의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늘 부지런히, 늘 입만 열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순간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하래요?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보여지는 거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거를 안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이렇게라도 가르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순종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진심으로 마음까지 부모가 가르치고 자녀가 말씀을 받으면 지금 저 유대인이 저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지는 않겠지요?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으로 보여주시는 줄 알아요? 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을 죽여서 구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내 여호와가 내 주께 말씀하시며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고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한나에게는 영광의 구원의 뿔을 보여준 거고요. 사람마다 보여주는 거는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 대상은 이위 되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셨을 거라고. 누구에게나 다 이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보이는 식으로만 하니까 저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가운데 율법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저렇게 있는 것. 그러지 마.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지, 그것이 첫째 복이 10절에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순종하는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얻는다는 것. 땅만 얻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수고롭게 건축하지 아니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한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짓지도 않고 물건을 사가지고 들이지도 않은
아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아름다운 집을 너희가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들은 물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희가 차지할 거야. 그리고 들어가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복이 5가지예요.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 너희에게 줄 거야.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너가 건축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은 아주 아름다운 성읍을 너에게 줄 거야. 세 번째는 뭐예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거야.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할 거야. 5번째는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야.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뭐예요? 주신 성읍, 주신 땅, 주신 집에서 배불리 먹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 먹으면서 곡식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행해야지만 너희의 이 복이 영원해. 너희가 하나님의 법도를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갔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켜야지.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 이거 너무 지키기 어려운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지킬 수 있지? 아, 맞아. 우리들은 여기 살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아니었어.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 능력으로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또 내 욕심, 내가 더 커져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나,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돕고 사나, 섬기며 사나, 그것으로 구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아주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일이 해결이 되면 아유, 그때 괜히 기도했네. 기도 안 해도 다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쓸데없이 기도해서 아유, 하나님 믿음, 아유, 돈이 더 중요해. 돈 좋은 직장이 더 중요해. 좋은 대학이 더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다른 것들로 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 지금 이 모든 거 다 누리는데 잊어버리고 아유, 이거 그냥 있었어도 그냥 저절로 오는 건데, 아이고 저게 돈이 더 좋아 보이네. 아유, 저거를 섬겨야지. 아이고 저 뭐야, 가난한 사람들.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이거 섬겨도 되겠네. 그래서 너희가 혹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때는 안 된다, 이 얘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지금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맹세하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고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다른 신을 그럼 다른 신의 이름에 맹세한다는 거는 다른 신을 자기 마음에 또 모셨다는 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나 맹세를 해도, 맹세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맹세를 하니까 지금 이 의미는 그 의미에서 맹세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맹세해도 못 지키니까 그래서 또 맹세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다른 신으로는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이 1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내 이름만 모이고 내 이름으로만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고 내 이름 하나 가지고 너희들이 찬양을 해야지. 너희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운운하는 거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건 절대 내가 용서하지 못해.
내가 너희들 여기에 왜 데려왔는데? 아니 여기 있는 백성들이 지금 왜 쫓겨나는데? 지금 여기서 왜 멸절되고 왜 죽는데? 너희들이 잘나서야? 아니야. 너희들은 가장 작은 민족이야. 너희들에게 왜 줬는 줄 알아? 왜 너희 손에 다 맡겼는 줄 알아? 얘네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얘네들에게 찾아갔는지 몰라.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너희 손에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이 믿었던 신을 믿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절할 거야. 15절이에요. 지금 모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들어가서 너희들이 5가지 복을 다 누리면서 사는데, 그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또 여기 있는 신 아무나 나를 도와주면 되지 뭐 꼭 하나님만 뭐 여호와 구원에 필요 없어. 그냥 뭐 세상에 아무거나 나를 위하면 돼. 너희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릴 때에 1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그 말씀하시. 그러면서 너희 40년 전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지. 마사, 무리바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단어. 마사에서 시험한 거.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 너희 또 들어가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 오직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말씀 지키며,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말씀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너희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율법에 없는데 이런 일들 있잖아요. 요럴 때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 요럴 때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모든 것. 그럴 때 1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떠한 복을 주세요? 하나가 열을 쫓고 정말 100이 만을 쫓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실 때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순종만 하면 이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서 도망가게 하겠대요. 그냥 그 나병 환자들에게 걸었던 소리가 이게 진동하는 소리로 들려가지고 와 완전히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하면서 아람 민족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아람 족속들이 도망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나병 환자 슬리퍼 질질 끌고, 그 제대로 된 슬리퍼겠어요? 그런데 그 질질 끌고 오는 그 소리에 공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도 도망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거는 할 수 있어.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 아니 지난번에 오병이요 5,000명 먹였잖아. 그때는 그때 일이고요. 지금은 또 없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지나간 건 그렇지. 아니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한테 뭐 장난하려고 지금 그러시겠어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하겠냐고요. 그거를 안 믿으니까 아니야 내가 내 거를 꼭 챙겨놔야지. 내가 내 거 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믿냐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보기에 말고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안 해놓은 말씀이라도 순간 어떠한 일에 맞닥뜨려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것, 선량한 것,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해요. 복 받는데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면 대적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누가 다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우리가 누리는 거는 뭐예요?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대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후일에. 지금 이렇게 다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또 수년이 지나서 또 살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왜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거 왜 지켜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거든. 왜요? 아까 문설주에도 바르고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계속 붙이라고 말씀 붙이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크면 당연히 물을 거 아니에요. 누워서도 가르치고 일어나서도 가르치고 밥 먹을 때도 가르치고 잠잘 때도 가르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 이제 애가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묻거든. 이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탈무드,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혜롭고 명석해요? 이 말씀 토라를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방인들하고는요, 수준 자체가 달라요. 지금 이들이 교만해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금 이 모양으로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요, 이스라엘에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열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폭포수같이 세계에 전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는 이 충만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얼마나 자유스럽게 부모에게 물을 수 있어요? 물어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무식해서 무지해서 아이들이 뭐 물어보면 묻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리 와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모에게 들었던, 아니 부모는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충분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있었던 얘기를.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나. 이야기는 언제 가능해요? 내 속에서 이 말씀이 녹아졌을 때만, 내 것이 될 때만 나오는 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지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 그때 그 얘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너 부모님들은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그래도 듣고 본 게 있잖아. 그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의 눈에서, 눈앞에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셨다는 거예요. 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궁금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또 지금 수요일날 이 말씀을 또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조상을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 갑자기 한 게 아니고요. 400년, 43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 이루어 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여 내셨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지금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셨는데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것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말씀 안 지켜서. 근데 너희들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지키면 잘 살 수 있고 복까지 누려. 항상. 너무 좋지 않아요? 복을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니고 항상 복을 누린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너무 빠져 있어서 아이고 그거 못 지켜 어떻게 지켜 이러는데요. 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전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세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싶은 이유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내 멋대로 해서 자유할 것 같지요? 아니요. 나한테 묶여서 죽을 것 같아요. 뭐가 갖고 싶잖아요. 옷 하나가 갖고 싶어도요,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요, 내가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내가 나를 괴롭힐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사탄에게 매여 있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나에 대해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에게서 자유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에는 꼭 나만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된 다음에 쟤는 잘 되던 말던 그 다음 관심 없어요. 근데 나에게서 자유하잖아요. 이거는 누구만이 가능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랬을 때 저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사랑하시나 그 눈이 보일 때 저 사람이 잘 된 것을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나에게 대해서 자유하면요. 세상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게 돼요. 주님은 지금 그 복을 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항상 복을 누려요. 항상. 왜? 나한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없어요. 나를 누가 사랑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굳이 사랑할 필요가 없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나를 사랑해봤자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분복 가지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없으면 없는 걸로, 있으면 있는 걸로. 그거보다 더 자유한 건 없어. 근데 나를 위한 사랑은 없어도 짜내야 돼요. 없어도 하나님한테서 땡겨와야 돼요. 무조건 다 땡겨와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 그래서 십계명은요, 나에게서 해방되는 자유한 법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 드리고 다 옆에 무슨 상관이요. 잘 되면 기쁨이고 못 돼도 내 책임 아니라는 거.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의로움도 우리가 뭔가 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구약도 신약도 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곳에서 끝낸 사건을 너에게도 그러면 내가 의롭게 할게. 근데 너의 의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미 벌써 끝낸 예수의 의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는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서도 소용되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때도 우리가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와 법도는 최소한의 법이고 누구와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